절에 보면은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26절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에게 내지 아니하리니. 그 다음에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이라 여호와님이라.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님이라.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여호와이십니다. 믿습니까? 여호와 라파라, 여호와 샬롬, 여호와 이레, 여호와 체트누카, 여호와에 대해서 대단한 이름들이 많이 있는데 히브리 제 발음이 좀 틀릴 수도 있는데 여호와 라파라는 그 라피엘이라는 병원 있죠. 라피엘 그다 이런 어원에서 나왔습니다. 치료하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치유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다음에 마태복음 신약으로 넘어갑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 마태복음 9장 35절. 그리고 우리 교회 지도자님들은 이런 구절들을 잘 메모해 놓으셨다가 성경 어디 좋은데 메모해 놨다가 환자들 신방하거나 환자들 기도할 때 사용하면 좋은 구절입니다. 9장 35절 말씀.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첫째로 가르치시며 둘째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셋째로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신다 그랬죠. 예수님의 3대 사역, 제가 존경하는 사랑의 옥하는 목사님, 고 옥하는 목사님이 사랑의 교회의 표어가 이겁니다.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는 교회. 우리 은혜로운 교회도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는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3대 사역,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3대 목적이 여기에 잘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9장 6절 옆에 9장 6절 말씀을 봅니다. 자, 이제 점점 좁게 들어가는데 6절에 보면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 너희에게 알게 하려 하노니. 예수님이 병을 고치시는 목적이, 기적을 베푸신 목적이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했을 때 중풍병자가 고침을 받았지요. 병 고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병 고치는 목적이 뭡니까? 중풍병은 죄 때문에 왔고 예수님께서 죄를 사해 주시니까 바로 중풍병까지도 나았다. 알겠습니까? 예수님의 기적을 베푸시는 목적이 뭐냐? 병 고치는 목적이 뭐냐? 예수님이 죄 용서하시는 주님이시라는 거.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이 병도 고치시고 우리에게 배부름도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인생 문제도 해결해 주시지만 그러한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는 이유가 뭐냐?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바로 전능자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바로 우리의 죄 용서해 주는 구주라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기적을 베푸시는 거예요. 근데 초신자들 오늘 지금 아직은 안 보이는데 교회와 병 고치기 위해서 오죠. 그죠? 그러나 그게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죠. 일어나 걸어라.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 뭡니까?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그 사람은 병 고침을 받았지만은 하나님과 죄 문제에 대해서 해결하지 못하면 또다시 병 걸리고 또다시 넘어질 수 있다. 그렇다면 내가 지금 옷이 아픈데 우리 가족이 아픈데 죄 때문인가? 라고 너무 인과응보적으로는 생각하지 마시고 그거는 차츰 지금 진행하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우리 교회 지도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인데 야고보서 5장 14절 야고보서 5장 14절 375쪽 야고보서 5장 14절 15절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부를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시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함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이거는 뭐냐면 교회 공동체 안에 환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역을 하라는 겁니다. 병든 자가 있으면 병원에도 가야 되겠지만 교회 성도들이 특히 교회 지도자, 목사 장로, 또 교회 행정 장로, 장로님들을 중심으로 모여서 기도하라. 장로를 부르라는 것은 교회의 리더들이고 또 뭐 권사님도 할 수 있고 지사님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교회 공동체 안에 병든 자가 있을 때 우리는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고 그 공동체 기도 속에서 나음을 얻을 수도 있고 또 하나님께 좋은 의사를 통해서 고치는, 저는 그 목회하면서 그런 경험이 굉장히 많습니다. 기도하면서 안수받고 난 적 있지만은 이 사람이 막 돌고 돌다가 우리 교회에 왔어요. 그런데 기도하고 은혜 받는 가운데 동네 병원에 우연한 이름도 없는 의사한테 가서 그 사람이 동산병원, 경대병원 병 진단이 안 나오는데 그 의사가 진단을 해갖고 나왔어요. 할렐루야. 그 하나님의 방법은 희한한 방법이에요. 희한하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성경 두 곳도 보겠습니다. 시편 91편. 오늘 제가 찾는 거 핸즈커피에서 제가 찾았던 성경 구절 다 제가 찾아봤습니다. 일찍 와갖고 시편 91편 봅시다. 코로나가 터졌을 때 제가 제일 먼저 기도문을 만들어 올렸는데 40만 조회가 나왔어요. 대단하죠?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 그때 전 세계에서 제일 많이 읽은 성경이 시편 91편입니다. 시편 91편이 코로나 시대 때 사람들이 제일 많이 읽은 성경인데 그 이유가 뭐냐? 이거 보세요. 3절에 심한 전염병에서 너를 건지실 것입니다. 해당되지요? 그 다음에 6절에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다가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우리 지금은 먼저 마스크 자율로 왔지만 얼마나 우리 불안했습니까? 친구들끼리도 못 만나고 가족에도 하나 걸리면은 이렇게 격리를 해야 되고 이런 모든 것. 16절에 내가 그를 장수함으로 그를 만족해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려 하시라. 코로나 때 제일 많이 읽은 성경 구절이 뭐라고요? 시편 91편이다. 참고 잘 알고 우리 장로님들이나 성도들이, 교인들이 누가 아플 때 이 성경 구절을 읽고 기도해 주면 좋습니다. 알겠습니까? 굉장히 좋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대신방 때 교인들을 많이 했던 것이 기억이 나는데 오늘 제가 혼자 웃었습니다. 카페에서 이거 성경 보면서 잠언서 3장 시편 다음에 있죠. 시편 잠언서 3장 1절을 보면은 912쪽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우리 청년들 영어의 명령문 and, 명령문 or 문법에 있지? 여기 그거라.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and, 그 다음에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그것이 내게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하나님 명령 지키면 장수의 복, 은혜의 복, 평강의 복을 얻습니다. 그 다음에 3절 똑같습니다. 인자와 진리가 뭡니까? 하나님 말씀이에요. 내 목에 매매 내 마음편에 새기라. 그리하면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은총과 기중의를 받는다. 5절에 똑같아. 너는 마음을 다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체를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자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라. 똑같아. 7절에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고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라.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로 윤덕케 하리라. 그리하면 여기 추가를 하는 게 더 정확해요.
그 다음에 내 소산물과 내 재물과 소산물을 처음 익은 열매를 여호와께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넘치리라. 우리 동양에 여러 몇 복이 있어요. 오복 있죠. 오복. 근데 여기에 우리의 모든 기대하는 복들이 다 3절에 장수의 복, 평강의 복, 그 다음에 4절에 사람 앞에, 그러니까 막 복은 많은데 사람과 하나님 앞에 손가락질 받는 사람 이러면 안 되죠. 하나님께도 인정받고 사람에게도 은총과 귀중을 받는 이 최고의 복이에요. 예? 그 다음에 내 갈 길 모르는데 하나 6절에 우리 길을 지도해줘. 인도의 복. 그 다음에 7절에 8절에 보면 몸에 양약이 되어 윤택케 한다. 몸에 양약이 된다면 골수 윤택, 건강의 복이에요. 그 다음에 10절에 보면 창고 가득 차고 재물이 넘치고 물질의 복. 다 여호와를 경외할 때 나타나는 일들입니다. 할렐루야. 대신방 갈 때 이 구절 갖고 복을 빌면 교인들이 좋아하겠어요? 안 좋아하겠어요? 다 좋아하게 돼 있어요. 다 좋아하게 돼 있어요. 자, 한 권만 더 보고 내 이제 강의 본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잠언서 22절, 4장 22절. 제가 기도하는 집사님이 계시는데 이번에 올 때마다 만나고 저를 좀 이렇게 도와주려고 늘 애를 쓰는데 나를 돕지 말고 어려운 교회 목사님을 도와라. 그래서 매달 20만 원씩 꼭꼭 보내는 보험회사 하는 집사님이 계시는데 이분은 지금 몸이 석회화되고 있어요. 석회화. 월, 수, 토요일 날 4시간 동안 신장에 투석을 해. 그래 몸이 지금 굳어가고 있어서 오늘 오라 했는데 지금 요 근처 살아요. 근데 오라 그랬는데 안 오는데 제가 한번 못 올 가능성이 있어서 아까 내 카페에 있으면서 이 구절을 보냈어요. 이 구절 내가 오늘 지금 찾은 구절을 다 문자로 보내면서 또 프린트물 했는 것도 이렇게 보냈는데 여기에 보면은 4장 20절에 내 아들아 내 말을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 다음에 그것을 얻는 자에게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지혜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라.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라. 이 말씀을 보는 순간에 그 집사님이 생각이 나요. 이 집사님인데 생각이 너무 나고 그 아내는 간호사 출신인데 평생 이 남편 뒷바라지 하고 있어요. 두 분 사이에 자녀는 없는데 어머니도 갈 때 너무 이래 꼬꾸라져 갖고 이러면서 미안합니다. 내가 올 때마다 그분이 목사님 꼭 봐요. 그럼 만나면은 어디를 가냐면 저쪽에 동천에 있는 그 유명한 그 뷔페집이 있어. 그거 가서 자기는 먹지도 않으면서 날 먹으라고 그 비싼 음식 사주면서 근데 마음이 늘 이 빚을 져갖고 기도하고 자주 제가 글 쓴 거를 보내면서 위로를 드리는데 참 하나님께서 어떤 때는 하나님 저에게 기회를 주시고 집사님에게 기회를 달라고 이번에 그 사무실에 가면서 가다가 아주 이쁜 그 화분에 꽃이 잘 피는 꽃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다가 이름을 써서 주면서 집사님 아침에 이 꽃이 자라는 거 보고 생명의 역사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힘을 얻으세요. 그런 적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질병을 허락하시고 왜 하나님께서 이런 고통을 허락하실까? 제가 여러분들 제일 처음에 설교할 때 고통에 담긴 하나님의 그 신비의 설교했는가 여기에 다 포함되는 겁니다. 그런 문제들 다 재난의 문제, 질병의 문제, 가난의 문제, 우리 인생의 고통의 문제 또 뭐 어떤 분들은 또 최근에 두 분 목사님이 자기 아들이 42살, 41살인데 아직 목사인데 결혼을 안 했다 그래. 어제도 내가 전화 그런데 중매해 줄게 내가 그래 경대 피아노과 나오는 그 뭐 여기 유명한 오케스트라의 반주자라는데 소개해 준다고 내가 이야기는 됐는데 그런 아버지나 그런 청년들은 또 자기의 믿음의 반려자나 또 며느리 또 사이 또 그런 또 나름대로 또 아픔이 있잖아요.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데 또 하나님이 때를 또 이렇게
더 기다리게 하시는 하나님 뜻이 뭘까? 그게 우리 인생의 연약인지 알아요. 그래서 생로병사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는 게 우리의 인생인데, 그거는 염세 철학적, 불교적, 숙명론적, 운명론적 세계관은 우리는 거절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적 사관, 하나님의 주권적 사관, 만물이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서 나오고,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나오고 시작이죠. 주로 말미암고 존재, 진행, 주께로 감이라, 결말. 이게 하나님의 주권 사상이래요. Sovereignty of God. 그래서 우리 장로교 신학이 신학 중에 최고의 신학입니다. 내가 장로교 목사라서 그런 게 아니라 감리교, 침례교, 순복음 이런 데도 다 나름대로 순복음은 기적, 역사, 은사, 또 감리교에서는 성화, 또 침례교에서는 침례 이런 걸 강조하는데, 우리 장로교는 하나님의 주권과 예정, 이것을 가장 강조하는 가장 건전한 교단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 장로교 목사 된 거 참 감사해요. 이거 내 뜻대로 안 됐지 않습니까? 내가 침례교도 할 수 있고 감리교도 할 수 있는데, 어릴 때부터 제가 목사님 집에서 하숙했다는 것입니다. 중학교 때. 목사님 집이 장로교 목사님인데, 그래서 대우까지 연결되어가고, 또 제가 총신 가고 이렇게 하고, 또 그 학교에 제가 경영자로 재단회장의 최고 중요한 위치에 제가 있었습니다. 그런 걸 또 하실 때 하나님 큰 은혜 갖고, 그 장로교 신학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 주권, 머리털 하나, 내 주름살 하나, 참새 한 마리가 떨어지는 것도, 저 벚꽃이 어제 봄비에 떨어지는 것까지도 다 하나님의 결제의 테이블에 통하지 아니하면 우연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걸 볼 때 우리들이 지금 당하는 고통과 기다림의 시간, 아픔의 시간 참 힘들죠. 욥 보세요. 그러면서도 나중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그게 바울의 로마서 8장 위대한 바울의 서사시라 그래요. 바울의 놀라운 서사시죠.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고백하고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앞에 가서는 결국 그렇군요. 결국 그렇군요. 예? 여러분 보십시오. 어떤 악기는 막 바이올린, 나 음악을 잘못 제1 바이올린, 제2 바이올린 쫙 앞에서 지휘자하고 이렇게 제일 앞에 있죠. 또 어떤 사람은 콘트라 베이스 다 있죠. 그러나 이 심벌주 딱 치는 사람은 저 밑에서 보이지 않는 뒤에서 어떤 데는 친다 그래요. 그 치는 것도 자주 치는 것도 아니고 그 대곡에 한 번 땅 치기 위해서 자기 역할이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이 불면한 거예요. 나는 제1 바이올리스트 앞에도 안 있고, 그래서 나는 또 이렇게 화려한 무대에서 얼굴이라도 내미는데 나는 딱 한 번 에쳐버려라. 그러면 그 음악은 깨지는 거예요. 그 하나의 자기 역할이 중지되면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역할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역할은 나는 왜 유명한 역할을 안 하고 나는 이런 어둠 속에 있고 쥐구멍에 있는 역할을 하느냐? 하나의 주권이에요. 하나의 주권. 바울이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바울이 예를 들어서 여러분, 봉숭아 시내 가서 2개 샀어요. 거기 뭉쳐있는 내가 2개를 골라왔어요. 2개 중에 내 화분에 1개를 심어서 1개는 내가 맞지 않아서 버릴 수가 있어요. 하나님 어떤 사람은 선택하고 어떤 사람은 유기 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그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어떤 사람은 불가지론을 회의를 느끼고, 어떤 사람은 여기에 대해서 실망하고, 그런 하나님이라면 I hate him. 나는 그를 미워한다고 말하지만은 진정코 하나님의 전능하시고 무한하시고 불변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는 우리라면은 한가할 수 없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말할 수 없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놀란 은혜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우리의 하나님의 주권신앙입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부터 제가 강의를 본론을 좀 하겠는데, 자, 구약에서
치유의 문제하고 신약에서 치유의 문제를 크게 두 장르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최초의 범죄 장소가 어디였습니까? 에덴 동산이었죠. 아담과 하고 범죄하고 난 다음에 장로님 요걸 좀 이따 이야기하겠습니다. 요 강의하는 나중에 하겠어요. 마지막 부분에 갑니다. 그거는 제 사이트에 있는 것인데 우리 장 집사님 오늘 제가 못 만나는데 해놓고 가셔서 너무 고맙네요. 예. 자,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그 장소에서 최초의 범죄자 아담과 하와가 언제까지 살다가 죽었더라. 900몇 년 동안 살다가 죽었죠. 그럼 아담이 죽었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죽었다가 성경은 밝히지 않습니다. 사고로 죽었는지 병으로 죽었는지 나이가 들어 죽었는지 어떻든 죽은 이유가 뭡니까?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렇죠? 죄 때문에 죄의 상은 사망인데 그때 최초의 치유자 되신 하나님이 어린 양 되는 가죽옷을 입혀서 보내지요. 이 가죽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고 그때 네가 여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지 모르지만 그 여자의 발꿈치로 내 머리통을 박살내겠다. 그게 최초의 복음 원시 복음이라고 합니다. 발꿈치를 상하겠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나 너의 머리통을 완전히 박살을 내겠다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로 사탄의 권세를 이기게 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믿죠? 그게 최고의 복음 중의 복음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우연한 것이 아니고 계시의 예표와 계시의 완성, 계시의 실제로 나타나고 구약은 예표, 그림자, 신약은 실제, 그 다음에 실체, 실증, 사실로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성취, 그러니까 예표와 성취, 예표와 성취로 이루어집니다. 자, 아파트 모델하우스에 계속 살 수 없지요. 모델하우스가 어느 날 지나면 2, 3년 지나면은 진짜 아파트가 나타나듯이 구약은 모델하우스, 예표고 신약은 예수님이 오셔서 이루어지는 모든 실제가 완성, 성취라 그래요. 그래서 신약은 예언과 성취로 되어 있어요. 예언과 성취, 그림자와 실체, 모형과 원형. 그래 되는데 여기서 바로 치유자 되시는 예수님이 장차 이 땅에 오셔서 그리고 그는 우리의 병을 짊어지시고 죄를 짊어지시고 고난의 순환의 종으로 이사야 53장 예언하고 예수님 그대로 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최초의 범죄 장소에서 영적 죽음과 인간에게 질병이 오게 되어졌는데 이때 최초의 치유자로서 바로 그리스도의 모형적 예표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께 하나님께서 막 넘어갑니다. 중간에 많은데 나는 여호와 치료하는 여호와라고 아까 출애굽에 말씀했죠. 치료하는 여호와. 따라합시다. 여호와는 치유하시는 여호와다. 그래.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왜 의사에게만 갑니까? 의사에 가기 전에 치료하시는 하나님께 가야죠. 하나님께 가서 하나님 직접 고치시든지 하나님이 이끌어주는 의사를 만나게 하든지 약을 만나게 하든지 자연치유를 하든지 약물치료를 하든지 또 내가 물리치료를 하든지 내가 운동치료를 하든지 하나님이 치유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 중요한 말이죠. 내 동산병원에 의사들 앞에 설교 많이 했습니다. 동산병원 지금도 제일 높은 병원 원장이 병원은 더 높은 게 의료원장인데 우리 침산제일교회 장로님이 이번에 의료원장이 되었고 의료원장실에 제일 높은 분이 병원의 의과대학 기독교 의과대학이기 때문에 원목이다. 원목이 내 후배인데 제가 동산병원에 이쪽에 있을 때 설교하러 간호대학교 가서 설교 많이 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의사에게 반드시 얘기합니다. 의사 선생님들 여러분이 진단하시나 치료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진단은 여러분들이 하나 치료하는 분은 하나님이다. 여러분 내 이름 대고 영천 한의원 신암동에 한번 가셔서 진단받으세요. 아주 잘합니다. 저도 이번에 우리 손녀딸 어제 녹용 하나 약 하나 부탁해서 지었는데
이 친구한테 내가 얼마나 결혼 주례도 내가 하고 침도 잘 넣고 굉장히 치유 역사가 많이 나타나는데 항상 내가 그런 이야기합니다. 임원장님, 진단은 내가 하나, 치유하시는 건 하나님이라고. 믿습니까, 여러분? 예. 의사가 그런 의사가 돼. 의사는 막 돈 버는데 혈안이 돼갖고 환자가 막 돈으로 보이는 의사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병원도 보니까 내가 오늘 아침에 드림병원이라는 곳에 가봤는데 이 드림병원이 좀 그렇습니다. 옛날에는 그렇게 사람들이 막 줄을 섰는데 병원에 손님이 없어. 그러니까 요즘 보면 뭐 새로 의사들이 막 다 불려갖고 서울형으로 막 가고 의사들 좋은 의사가 없고 기계도 뭐 새로운 영상 촬영기가 막 오니까 전부 다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경쟁력이 병원에도 너무 심하고 의사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우리는 미국에서 의사 한번 만나려면 3개월을 기다려야 됩니다. 3개월. 힘들어요. 그러면 한국이 좋긴 좋은데 그 나중에 일하다가 어떻게 돼? 인구 절벽되면은 뭐 의사들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의사들 뭡니까? 병원 차리는데 얼마나 돈 많이 듭니까? 그래서 의사들 안 된 사람은 자살한다는 사람 많다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의사는 세컨더리, 두 번째 치유자지 첫 번째 처리자. 프라이머리 닥터라. 프라이머리 닥터는 지저스 크라이스트.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원초적인 의사예요. 첫 번째 의사란 말입니다. 믿습니까? 네. 네. 그거 뭐 우리 설교의 결론은 그거예요. 결론은 프라이머리 닥터다. 이거 내가 생각지도 못한 말이 지금 강단에서 나오네. 프라이머리 닥터가 우리 예수님이시다는 거죠. 자, 구약에 내가 쭉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구약에 아브라함의 그 관계된 아비멜렉 집에 여자들이 태문이 다 닫혔어요. 태문이 다 닫혔는데 이때 아브라함의 기도로 태문이 열려서 자녀들을 놓게 됩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미리암의 문둥병이 걸리는데 7일 동안 격려당하다가 나중에 치료를 받게 되죠. 히스기야 왕이 우리 어제 금요일 날 그 권사님 하는데 15년 더 살려달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 기적을 베푸셨다고 하고 권사님 오늘 안 오셨는데 그 이야기 하시대요. 그 들으셨잖아요, 그죠? 15년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이 죽는다고 했는데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15년 연장해 주셨어요. 나아만 아주 문둥병자 엘리사를 통해서 이런 요단강 7번 고치를 받고 나음을 받습니다. 느부갓네살 왕 하나님께서 한 방 치시고 7년 뒤에 그를 고쳐주십니다. 약속대로 고쳐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연병에 걸려서 막 질병, 코로나처럼 왔을 때, 전염병 왔을 때 아론의 기도로 멈췄습니다. 그 다음에 불뱀에 몰려서 다 죽게 됐는데 모세가 롯뱀을 달면서 롯뱀을 쳐다보면 낫는다. 이 예수님이 요한복음 3장에 롯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한다 그랬죠. 자, 그 다음에 사울이 악신에 걸렸을 때 다윗이 기타 치고 뭡니까 수금을 치면 나았죠. 엘리야가 죽은 자를 기도해 살리죠. 사렙과 과부의 아들이 엘리야가 살리죠. 수렙 여인의 아들 엘리야가 살리죠. 또 엘리사 묘실의 시체가 엘리사의 뼈가 닿자 다 회생하고 살아납니다. 욥이 악청에 걸렸을 때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십니다. 구약의 모든 것들 이렇게 하나님이 치유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증거해 주는데 중요한 겁니다. 구약에는 이 치유의 개념이 영육 간의 통합적인 종합적인 총체적인 개념으로 가져옵니다. 하나님께서 죄 지은 자에게 심판의 도구로 병을 주시고 또 그를 죄 용서를 해 주시면서 병도 치유해 주시는 이런 전인적 총체적 구약에는 치유 사역이 이루어진 것을 볼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구약의 대체로 질병은 성경에 계시된 것은 대체로 보면은 범죄에 대한 하나님의 대가로 질병이 왔습니다. 그러면 내가 지금 아픈데, 그럼 뭐 범죄해서 그런 거야? 그럴 수도 있겠지만, 아닐 수 있는 것도 더 많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자꾸 죄책감에 빠지는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여러분. 죄책감에 빠진다고 해결됩니까? 하나님 죄책감이 생기면은 회개하면 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면 되지. 죄책감에 빠져 회개는 안 하면서 죄책감에 빠지면 그거는 신앙인의 올바른 건강한 자세가 아니죠. 죄지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제가 다리가 삐걱했다 칩시다. 다리가 삐걱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다리가 삐걱했습니다. 혹시나 제가 영적으로 인간적으로 육신의 생각에 받쳐서 하나님 말씀 잘 의지 않고 삐걱거리다 보니까 육신의 벽을 삐걱거려 갖고 깨닫게 해주시는 겁니까? 혹시 그런 죄가 있다면 용서해 주세요. 그럼 끝나는 거예요. 그런 죄가 있다면 또 내가 실제 있으면 육한 죄로 고백하고 예수 이름으로 용서받을 줄 믿습니다. 그걸 끝나는 거예요. 죄 용서의 확신을 가져야 돼요. 주님이 우리의 죄를 고백하면은 동에서 서로 본 것 같이 여러분 비행기 동쪽으로 갔다 서쪽으로 가보세요. 이건 보이지 않는 거예요. 내 죄를 등 뒤로 등에 있는 거 보입니까? 내가 초등학교 다닐 때 뒤에다가 정준모 A는 김정숙이다. 우리 와이프 안 왔으니까 내가 지금 하는 이야기다. 정준모 A는 김정숙이라고 누가 여기다 그걸 또 붙여놔? 난 그것도 모르고 다녀서 초등학교 내가 4학년 때 5학년 때 그건 내가 뭡니까? 내 등 뒤로 돌린다는 말은 하나님이 기억 안 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너희 죄를 바닷속에 던지면 동전 던져 찾겠어요? 하나님도 기억도 안 한다 그랬죠. 여러분 어떤 사람은 처녀 때 총각 때 지은 죄 아직까지 회개하고 자빠졌다. 그건 자빠진 거지. 진정한 사람이 아니라 회개는 한 번 하면 끝나는 거예요. 진정한 회개는. 알겠습니까? 잊어버리세요. 하나님도 기억 안 해. 왜 자꾸 내가 기억해? 내가 자꾸 기억한다고. 그래서 하도 잘못했으면 하나님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 보혈로 의지해서 죄 용서입니다. 용서해. 하고 죄의 속박으로부터 자유. 사탄은 자꾸 올가매는 거예요. 여러분 질병이 자꾸 심리적으로 올 때가 많습니다. 영적인 질병으로 육의 질병도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보혈 안에서 참 자유를 얻어야 돼요. 내가 자유라는 설교할 기회가 없네. 또 생각나요. 자유라는 주제로 설교를 하고 싶은 거 있어요. 과거로부터 사탄으로부터 죽음으로부터 질병으로부터 또 뭡니까? 양심의 속박으로부터 등등 자유하라.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님 오면 자유인 거예요. 진리가 누구? 예수님 안에서 자유로운 거예요. 해방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우울증 걸린 분들, 마음의 우울증은 영혼의 감기, 마음의 병인데 우울증 없는 사람이 없으면 다 있습니다. 난 딱 보니 조금씩 다 있는 것 같아. 나도 있고. 그러나 이거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리쳐주고 하나님 의지하면 나갑니다. 물론 우리 아도 그래요. 그래갖고 상담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정말 우울증에 대해서 정준모 우울증 치면 글 나옵니다. 글이 나오는데 한번 보십시오. 물론 이제 의학적인 이런 것 상담도 있지만은 제일 중요한 그거 하되 먼저 하나님 앞에 치유받아야 돼. 하나님 해결해 주셔야 돼. 다 보면 왜냐하면 그런 마음에 자꾸 자기의 감옥을 스스로 만들고 자꾸 그게 심리적으로 빠지는 것 같은데 사실은 보면요 사탄이 자꾸 우리를 그쪽으로 몰아가는 것이 더 많습니다. 그걸 좀 알아야 돼. 그럴 때면 찬송 부르면서 여행도 하면서 친구들과 밥도 먹고 성도들과 모여 어울리고 그렇게 상한 감정의 치유라는 책 추천합니다. 상한 감정의 치유. 데이비드 시맨이라고 있어요. 굉장히 좋은 책입니다. 이 책은 한 100세, 100판, 200판 됐을지 모르겠어. 상한 감정의 치유, 두란노 소원. 제가 대학원 2학년 때 읽은 책인데 너무 좋은 책입니다. 그 사람이 지은 두 번째 책도 있는데 지금 그건 생각이 안 나네. 상한 감정의 치유. 꼭 읽어보세요. 자, 나무를 딱 자르잖아요. 나무를 딱 자르면 나무 태에 이때는 홍수가 났구나. 요때는 불이 났구나. 요때는 가물었구나. 요때는 병충해가 있었구나. 나무 태는 나무 역사 아닙니까? 나무 태 보면 10년 됐다, 100년 됐다. 코로나도 나무가 정말 많습니다. 하여튼 비행기 타고 오시면 내가 안내는 해주겠습니다. 밥 먹여주고 재워드리고. 잘라보면 있는데 우리 마음에 나이테가 있는 거예요.
그 내적 치유라는 거 하죠. 내적 치유도 심리적 치료도 뭐 많이 하는데 우리 목사님 어떤 분도 뭐 내적 치유 받아라는데 받기를 왜 받아? 예수님께 바로 받으면 되지. 뭐 그 가서 뭐 그래 뭐 아마 옛날 거 다 뱉어내고 부부 싸움 했던 거 뱉어내고 옛날 아빠한테 얻어 터진 거 뱉어내고 옛날에 상처 입은 거 다 뱉어내갖고 이제는 없어져라. 그거 뭐 그렇게 심리적으로 뭐 그런 방법으로 뭐 꼭 뭐 효과는 있어요. 뭐냐면 저의 영적인 어떤 그 레벨에서는 그 별 의미가 없습니다. 내 스스로 하나님께 나가서 해결하고 나 하나님 지난날 옛날에 이런데 용서해 주세요. 그걸 자꾸 사탄이나 내 마음에서는 그걸 부담을 주는 거예요. 자꾸. 그리고 이거를 내가 깨트려 버려야 돼요. 자, 여러분 보세요. 자,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내가 교제하는 이 목사님, 사모님이 너무 힘들어서 이야기하더라고요. 알을 외부에서 깨트리려고 하면 깨지면 이거는 쓸데없는 계란이 되어버리죠. 스스로 알을 깨면 부화하면 병아리로 나타나지요. 우리 자꾸 외부에서 깨도록 만드는 거예요. 아닙니다. 주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내 스스로 박차고 나와야 돼요. 하나님은 그런 은혜를 주신 거예요. 자꾸 자기 올가미 속에 메고 그래서 이게 사고가 빈번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꾸 이런 거 너무 고민하면 안 돼요. 우리가 건강한 고민, 주님의 나라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생각하고 주님의 복음을 생각하고 교회를 위해서 이런 것은 고민을 해도 몰라도 자꾸 쓸데없는 아차 이건 아니다. 사탄이 주는 생각이라 생각하고 사탄아 어둠의 세력아 물러가라. 물리쳐야 됩니다. 내 마음속에 이런 부정적인 생각 예수의 명 안에 물러갈지어다. 예, 그 자유를 누려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 그 중요해요. 자, 예수님께서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지금 오늘 핵심입니다. 예수님께서 치유를 하신 목적이 뭐냐? 예수님이 아까 있죠. 예수님이 가르치고 전파하시고 고치시고 3대 사역. 예수님 오신 3대 사역입니다. 예수님 무슨 사역이요? 가르치고 전파하시고 치유하시고. 우리 장로님 대표 계시고 권사님 집사님 계시는데 우리 은혜가 넘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교회는 6가지 중에서 3가지 먼저 뭡니까? 교회는 말씀을 잘 가르쳐야 돼요. 말씀. 그 바이블 티처가 강단에 있어야 돼. 2번째 전파하는 거.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고 여러분 나가서 전도해야 돼요. 3번째 교회는 영육간에 치유 역사가 나타나야 돼요. 병든 자와 치유받고. 하나님 이 사탄은요. 우선 전번에 했잖아요. 그러니까 선택, 삶의 선택 우선순위 있죠. 중요한 거, 소중한 거. 오늘 같으면 죄송합니다만 그 형제님이 와야 되는데 귀중한 거, 소중한 그게 더 귀중하다 하지만은 이게 더 귀중한 거예요. 자기 영혼을 살리는 일인데 이런 선택에 있어서 성숙해야 돼. 그분이 있었길 바라고. 자, 우리가 영적인 면에 우선순위를 둬야 돼. 그러면 나머지 일은 하나님이 해결해 줘야 돼. 응? 자, 물론 약속은 지켜야 되고 이해도 됩니다. 그러나 내 영혼을 치유할 수 있는 기회라 생각하면은 그것이 더 중요하겠죠. 자, 봅시다. 자, 예수님이 치유하신 목적 첫째로 마태복음 보십시오. 마태복음 굉장히 중요해요. 오늘 요 3가지 성경 구절은 오늘 본문 중에 제일 중요해. 순복음 교회에서는 막 치유만 강조하고 기적만 강조하는데 그 기적 체험하면 뭐합니까? 예수 안 믿으면 의미도 없고 나중에 예수를 부인하면 지옥 가는데 중요한 것은 치유의 목적이 뭐냐? 마태복음 8장 16절 17절. 어제 제가 이거 어제 밤에 거의 새벽 늦게까지 제가 설교를 준비를 했어요. 이거 한 건 내용인데 참 너무 좋은 말씀이에요.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사실은 저는 이 말씀이 좀 오늘 우리 아내가 안 와서 내가 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 아내가 이사야 53장 읽으면서 내가 21년 동안 허벌판에 교회당 5,300평, 5층에 4,300평 한강 이남에서 그 당시에 손꼽히는 교회당을 짓고 와이프가 그냥 떠납시다. 우리는 그냥 떠납시다. 어떤 데는 아쉽고 후회되지만은 그러나 이사야 말씀에 큰 위로를 주고 하나님이 그 이유를
조금이나마 깨닫게 되어지는데 그 중에 하나 말씀이 이겁니다.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으셨도다. 예수님 우리의 연약한 것, 우리 약한 것들, 우리가 자꾸 마음이 자꾸 흔들리는 것들, 자꾸 마음이 자꾸 우울해지는 것들, 또 때로는 우리가 막 부스부스 화내고 막 우리 부스부스 침울해지는 것, 연약한 것들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으셨도다라는 구약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여기 중요해요. 이루려 하심이라. 이거 보통 안 보이죠. 자, 15절에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전번에 얘기했죠. 마가복음에는 예수님의 하루 일과를 이야기할 때 이 부분을 마가복음에서 이야기했다고 1장에서 했는데 예수께서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동그라미 주세요. 여기서 말씀으로 고쳤어요. 예수님이 병 고칠 때 안수하여 고칠 때가 있고 말씀으로 고칠 때 안수 플러스 말씀으로 고칠 때 있고 지력을 어겨서 침을 뱉어서 고치시고 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거는 말씀으로 귀신들을 내어 쫓고 병든 자를 다 고치니 예수님이 이 기적의 목적이 뭡니까? 이사야서의 이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병 고치는 목적이 우리의 병 고치는 것 자체도 우리에게는 중요하지만 예수님이 오신 목적, 예수님이 누구신가? 메시아적 예언 성취자로서 병 고침의 역사입니다. 알겠습니까? 앞으로 봐라! 소경이 눈을 뜨고 걸림병이가 거론하고 문둥병아 낫게 하는 자가 오면은 그 자가 바로 메시아니라 라는 증표로 보여주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병 고치는 이 목적이 우리에게도 유익하지만 궁극적인 목적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보여줘요. 할렐루야. 야, 이게 우리 장로교 신학이에요. 해석을. 우리 병 고치고 할렐루야 병 고치고 기도는 뭐 많이 가지만 그거보다는 그러면 보십시오. 내가 병을 안 고치면 예수님이 메시아입니까 아닙니까? 안 고쳐도 메시아인 거예요. 고쳐도 메시아인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중요한 것은 메시아 대신 주님이 믿는 것이 병 고침보다 더 중요하죠.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질병 속에 내가 힘들지만 욥처럼 힘들지만은 아까 그 형제처럼 힘들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메시아는 주님은 나의 주님이야 메시아다 라는 고백이 더 중요하고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주님이 나의 구주이심을 믿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나는 주님께서 내 병을 질고려 주시고 고초를 당하시고 궁극적으로 부활하여 완전한 거룩한 몸으로 주님 나라에 설 겁니다. 할렐루야. 그게 완전한 치유예요. 그 죽음이 아니라 죽음은 따라서 죽음은 완전한 치유다. 죽음은 완전한 치유. 죽음.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 없는 거예요. 부활은 죽음은 완전한 치유라. 권사님 허리 아프시다 그랬는데 정성근 박사님 서울대 교수 그 보시되 그러나 우리 주님도 33살에 죽으셨고 많은 의인들도 고난당하고 다 그랬는데 결국 이 땅에는 우리 죄의 법정적 선언은 주님께서 우리가 의인으로 보셨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죄의 상은 사망이라는 죽음의 누에 고치라는 굴레를 떠나야 나방이 되듯이 그 죽음이라는 절차는 우리는 가게 돼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궁극적 승리는 죽음 위에 부활에 있고 죽음은 완전한 치유다. 저는 장례식 할 때 그렇습니다. 슬퍼하지 마세요. 완전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순간입니다. 부활의 역사가 맞닿아 있습니다. 깊은 새벽은 밝은 동력과 맞닿아 있죠. 새벽이 깊을수록 어둠이 깊을수록 새벽이 맞닿아 있듯이 죽음의 어둠은 바로 부활의 동력과 맞닿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화여대 총장이던 헬렌 켈러가 나를 죽을 때 장성곡을 부르지 말고 뭐라고요? 개성가를 불러라. 개성가를 불러라. 오늘 아까 카페에서 어떤 친구가 보냈는 글을 읽어보니까 이런 글이 있어요. 감리교 창시자가 요한 웨슬레예요. 요한 웨슬레. 아까 여기는 성결 운동을 중요시 여긴다 그랬는데 그분이 90살에 죽었어요. 참 장수했죠. 그분이 40만 킬로미터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해요. 40만 킬로미터가 얼마인지 모르겠어.
하여튼 엄청나게 말 타고 다니면서 많이 달리면서 그분은 말 타고 다니면서 수많은 책을 읽었다 그래. 그래서 여러분 책 하나 잘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책들. 여러분 물으시면 장로님 통해서는 물으시면 제가 답해 드리겠습니다. 이런 책 읽으면 좋다고. 근데 저는 고등학교 3학년 때 졸업하고 난 다음부터 저는 고등학교를 실업계 나왔습니다. 가난해서 실업 고등학교. 인문계는 중학교 고등학교 동계 진학을 하기 때문에 갈 수가 없었습니다. 경중, 경고, 부고 가기 때문에 찬스가 없었습니다. 개성고등학교 특별 전형이 있었습니다. 춘천고등학교 특별 전형인데 그 특별 전형 학교 가면 거기 서울대인데 제가 대께서 떨어졌겠어요. 떨어졌습니다. 얼마나 어려서 그때 지금 생각나는데 그때 미술 시간도 있었는데 미술의 준비물 색종이 하고 가위를 갖고 오라는데 시험지를 가보니까 안 가져왔는 거예요. 어쩌면 서울대 갔으면은 목사 안 됐을 수도 있겠죠. 또 갈 수도 없었을 거고. 근데 그게 하나님의 은혜 같아요. 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것 같아요. 자, 예수님의 고치시는 사역은 메시아의 정체성을 보여준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여러분 믿는 거, 자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 믿죠? 여러분 기적 중에 기적을 체험하신 분이에요. 기적 중에 기적이 예수 믿는 기적이에요. 기적 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오늘 성경을 사모하면서 주님을 바라보며 나온 거 이 기적 중의 기적이에요. 우리 아이프는 오늘 내보다 하나님이 사정은 있어 다 이해합니다. 못 오는 분은 이해 다 하죠. 근데 우리 와이프 경우는 오늘 어디 안 가야 되는데 그거 갔다가 못 올 형편이 됐어요. 장로님 뭔가 하고 싶은데 개인적으로 이야기할게요. 그거 좀 오늘 날짜 바꾸자. 오늘 약속이다. 오늘 금요일날 뭐 교회 가는 시간을 뭐 정했나 뭐 그래. 맞다. 그거는 맞는데 그래도 그랬는데 하여튼 어떻든 간에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게 이 복중의 복이에요. 두 번째 예수님의 치유의 목적이 뭐냐? 아까 읽었는 거예요. 9장 6절입니다. 9장 6절 넘겨보세요. 9장 6절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 죄 사는 권능이 있는 줄 너희로 알게 하려고 중풍병자의 벽을 고쳤다. 자, 여러분 저 보세요. 중풍병자 친구들이 왔어요. 자, 성경에 좀 더 이야기했습니다만은 친구들의 믿음으로 친구가 나왔어요. 엄마의 믿음으로 딸의 병이 나왔어요. 본인의 믿음으로 본인의 병이 나왔어요. 백부장 같으면은 주인의 믿음으로 하인이 나왔어요. 희한하죠? 본인의 믿음으로 본인이 낳았지만 여기 중국에 4명의 친구들 때문에 내려왔는데 그 사람도 이제 친구들의 믿음으로 끌고 왔고 친구들 믿음과 동시에 본인도 믿음이 있었겠지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중풍병 나아라 하는 말이 쉽겠어요? 재용서 받았다 하는 말이 쉽겠어요? 유대인들이 볼 때, 세상 사람이 볼 때 제사함 받았다는 말은 안 보여. 당신 제사 받았어. 받았습니다. 아이고 뭐로 증명하노? 중풍병은 눈으로 현상학적으로 증명이 되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사함을 받으라는 말과 중풍병 고치라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중풍병이 더 어렵죠. 그래서 중풍병을 고침으로 눈에 보면서 제사하는 권세가 있음을 보여주는 일이라. 이게 뭐냐? 예수님은 우리의 병, 허리의 병, 당뇨병, 가족들의 병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 더 위대하고 더 기적적인 뭐냐? 제사하는 주님, 그 죄 용서를 우리에게 주셨단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다 기적을 체험하자. 기적을 체험하자. 이거를 깨달아야 돼. 그 교회 나오면서 자꾸 병 고치러 우선 나오죠. 병 고치러 나오는데 병만 고치고 제사하는 예수님의 권세를 믿지 못하면은 그건 불행한 자예요. 그러나 거꾸로 죄사함을 받지만은 고통과 연단 속에 있는 것도 하나님의 약함 중에 강함이라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이걸 우리 역사적 진리를 알아야 됩니다. 자꾸 인간응모적이나 또 뭡니까 이 기복적인 걸로 예수를 바라보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봅시다. 요한복음 11장 4절. 요한복음 11장 4절. 시간 많이 됐네. 요한복음 11장 4절. 누가 한번 읽어주세요. 요한복음 11장 4절. 예수께서
자,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기 위함이라. 자, 질병의 예수님께서 치유의 목적 세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알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질병을 고칠 세 가지 목적. 첫째로 예수님의 정체성, 두 번째 제3의 권세 증명, 세 번째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기 위해서 제사해 주시는 거예요. 자, 빨리 숙달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의 치유 방법. 예수님의 치유 방법. 첫째로 적으세요. 그냥 만져서 안수해서 나왔습니다. 안수해서. 우리 지난 수요일에 우리 장로님 어머니께서 새신자 오신 그분 허 선생님 안수해 달라고 그래서 우리가 다 나가서 기도했지 않습니까? 두 번째 말씀으로 고치십니다. 38년 된 병자 말씀으로, 왕의 신하 말씀으로, 백부장의 종 말씀으로, 손 마른 자 말씀으로, 수로보니게 여인 말씀으로, 더러운 귀신자 말씀으로, 10명 문둥병자 말씀으로 고쳤어요. 예? 말씀으로. 그 말씀으로 천지창조하신 주님, 말씀으로 홍해바다를 가르신 하나님, 말씀으로.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듣다가 병 고침 받습니다. 알겠습니까? 네, 병 들면은 성경 읽다가 고침 받는다는 알아야 돼. 병원에도 가야 되겠지만은 그 전에 성경책 봐야 돼. 성경으로. 응? 성경으로. 약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봐야 돼. 치유됐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방법입니다. 안수도 하시면서 말씀으로 같이. 안수 플러스 말씀. 나인성 과부. 그 다음에 또 뭡니까? 18년 그 귀신 들린 자. 18년 동안 귀신 들린 꼬부라진 여자. 그 다음에 문둥병. 야이로의 딸. 이 사람들 말씀과 더불어 안수해서 고침받았습니다. 네 번째 치유 방법이 뭐냐? 옷자락만 만져 나왔어요. 혈류증이 지난번에 했죠. 12회 동안 옷자락만 만져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그 다음에 침과 진흙을 흙에서 바르고 실로암에 가서 시설을 했죠. 예? 침과 진흙으로 에바다 이랬죠. 그 다음에 실로암 가서 씻어라 해서 씻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은 다양한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방법이 뭐 옷을 만지고 좀 죄송합니다. 한때 여러분들 30년 전에 대구 안에 지금도 있어요. 경산에 밀가루 바르고 병 고치는 거 있었죠. 장로님 아시죠? 밀가루 막. 그 다음에 김계어 압니까? 물 발라갖고 저 경기도 포천에 물 받아갖고 막 하면 이 여자 손톱이 이래 팍 끓여갖고 피가 나오게 하는데 물을 탁 발라갖고 병 고치 나왔어요. 그 지금 내가 그 여자 이단으로 정죄됐는데 엄청난 교단을 만들고 여의도에 빌딩도 사고 돈벌이 했는 거죠. 예수 이름으로. 중요한 거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누가 역사를 일으키냐. 예수님이 중요한 거죠. 예수님이 하셨기에 그 말씀이 중요하고 예수님이 하셨기에 여러분 침도 중요하고 예수님 아직 침. 근데 어떤 목사님은 또 자기 침을 받아갖고 또 기도한 사람이 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예? 예수님을 믿어요. 우리는 예수님 믿으면 돼요. 자, 이렇게 하고요. 됐고 그 다음에 준비를 다 했습니다. 그 다음에요. 중요합니다. 치유의 방편들, 치유의 도구들, 방편들이 뭐냐? 제목만 이야기 7가지입니다. 믿음, 기도, 말씀, 예배, 사랑도 치유의 힘이에요. 찬양, 성찬 때 치유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믿음, 이게 다 믿음이죠. 기도, 믿음이죠. 예수님의 믿음. 말씀, 예수님 말씀이죠. 예배, 예수님께 예배드리는 것. 사랑, 예수님의 사랑, 긍휼, 이런 것 우리도 베푸는 것. 예수님 찬양, 성찬, 예수님 몸이죠. 하여튼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우리의 방편이 뭐냐? 그에 대한 믿음 고백, 그에 대한 기도, 그분이 하신 말씀 읽고, 그분께 예배드리고, 그분 사랑, 이웃 사랑, 그분을 찬양하고, 또 그분의 말씀 성찬. 그래서 우리 칼빈은 작년 매주 성찬하라 매주. 한국에는 분기별로 이렇게 하고 매달 한 번씩 성찬은 매주 해야 됩니다. 성찬은 보이는 말씀, 보이지 않는 말씀, 보이지 않는 말씀을 선포하면서 보이는 말씀 성찬 속에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역사하기 때문에 성찬은 자주 하는 게 좋습니다. 장로님 앞으로 담임 목사님 오시면 적어도 한 달에 한 번씩은 성찬을 하는 게 좋습니다. 우리 칼빈 선생님 매주 했다.
그 번거로운 게 뭐 그리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미국 교회는 은혜로운 교회, 내가 참여하는 교회나 우리 교회에서는 매주 성찬합니다. 성찬할 때. 우리는 뭐 꼭 장로님이 봉사하는데 그거는 그렇지 않습니다. 교인들 누구나 또 어떤 데는 큰 몇만 명 모이는 교회는 일회용 성찬과 떡이 이렇게 딱 나와 있어요. 그래갖고 책상 밑에 딱 테이블 놓으면 다 뭐 일일이 돌기 힘드니까 목사님 기도하고 자 주의 떡입니다. 주의 잔입니다.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고 또 저희 경우는 또 이 떡을 인원이 적으면 떡을 내면 자기가 와서 떡을 띠갖고요. 그리고 옆에 장로님이나 교인이 성찬 예수님 핍니다. 뭐 방법이 여러 가지죠. 또 어떤 데는 보면 중간중간에 들어올 때 또 이 하나씩 떡하고 포도주 들고 들어와서 오색 거 다 팝니다. 들어와서 하고 한국은 꼭 뭐 이래 귀고 해갖고 뭐 떡 썰다가 쏟다가 닦고 막 저도 많이 그랬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예수 이름으로 주의 사과의 피를 생각하고 기념하고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항상 예수님의 보혈과 십자가를 묵상하는 성도들 거기에 치유와 회복 그리고 죄사함에 대한 확신과 감사로 교회 밖을 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성찬은 자주 할수록 좋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아주 내가 이번에 지금 요거하고 요거는 이때까지 글 쓸 때 이런 글을 못 썼는데 어제 영감이 많이 제한테 도움이 됐어요. 교회가 치유의 사명이 있다. 첫째로 교회는 치유 사역을 인정해야 됩니다. 교회에서 치유 사역을 어떤 목사님이 막 그거는 이단이고 순복음교회도 안 돼 배척하는 거 아닙니다. 소홀하면 안 됩니다. 교회 치유 사역을 인정하라. 그 다음에 교회가 치유의 장이 되도록 시간과 장소를 협력해야 됩니다. 어떤 꼴통교회는 뭐 장로님 하면서 치유 그래 순복음교회는 하는 것이고 지금 시대에 되겠느냐. 그래서 당에 열어도 막 반대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건 꼴통입니다. 그건 본인이 그런 은혜 체험이 없는 사람이에요. 교회는 항상 치유장이 되도록 협력하고 장소 시간 제공하라. 그 다음에 교회가 치유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가 되도록 해야 됩니다. 교인들이 지금 뭐 암이 아픈데 부끄러워서 장로님, 목사님 말 못해. 아이 부끄러워 말 못해. 그거는 교회가 사랑이 없다는 증거입니다. 내 아픔, 너 아픔, 우리 아픔이 돼야 돼. 응? 뭐 같이 암 환자들이 오거나 같이 기도도 해주고. 여도 우리 미국에서 마지막에 그 기도할 때 목사님 기도하면 아픈 사람 다 하나 무릎을 꿇습니다. 또 어디다 오면 그러면요 그 사람이 외로울까봐 그 구역 식구나 모르는 사람이 다 와서 같이 기도하면서 막 그때 막 치유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같이 기도하고 같이 울면서 격려해주고 얼마나 외롭습니까 아픈 환자들이. 교회는 그래야 되는 거예요. 같이 기도해주고 격려해주고. 예? 그다음에 네 번째 교역자 성도가 치유의 은사를 개발하도록 해야 됩니다. 은사. 교회 안에 권사님이, 전도사님이, 여전사님이 은사가 있는데 목사는 지도 없으면서 하면 안 돼! 여전사가 뭐 그런 거 해!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은사는 존경해야 돼. 남의 은사를 존경해야 돼. 알겠습니까? 근데 아픈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긍휼하게서 은사 체험을 줘야 돼. 그 내가 아픈 사람들, 내가 마음의 병이 아픈 사람들 내가 고침 받고 그런 사람을 내가 상담해주고 격려해줘야 돼. 은사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상담 치유 목회가 열려야 돼. 교회 상담 치유 목회가 있어요. 교회 안에는 상담을 해줄 수 있어야 돼요. 상담. 근데 교회 안에 상담은 실패를 100% 할 수밖에 없는 건 뭐냐면 교인들이 말이 많아갖고 저희 집사님이 남편 때문에 시험 들어갖고 이랬는데 처음에 마음이 아파서 막 권사님하고 뭐 사모님하고 뭐 목사님 뭐 하고 이야기했는데 막 이게 허물이 돼버린 거야. 교회 떠나는 거예요. 그 교회는 허물을 동네방네하면 안 됩니다. 항상 덮어주고 이불처럼 덮어줄 수 있어요. 자, 교회는 봅시다. 교회는 저번에 이야기했어요. 제가 예배, 교제, 서로 친교, 그 다음에 교육 훈련, 그 다음에 전도, 선교, 구제, 그 다음에 치유. 이 다섯 가지가 잘 올려질 때 건강한 교회가 됩니다. 알겠습니까? 자, 제가 드린 유인물을 보겠습니다.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유인물 보기보다 굉장히 많아요. 8페이지. 오늘 이 장유사님 오늘 오셨으면 참 좋았을 텐데. 자, 늦게 오셨네. 빨리 드세요. 한 장 들고. 한 장 가지고 한 장 치고 주세요. 허스님 주세요. 그리고 오늘 제가 녹음했는 거 꼭 들어보세요. 중요한 거 있습니다. 자, 새카만 거 봅시다. 새카만 거. 기도할 때 뭐 한다고요? 치유하신다.
창세기 말씀에 순종하면은 질병을 막아주시고 치유하신다. 성경 구절 있어요. 집에 읽어보세요. 기도와 눈물을 보시고 치유해 주신다. 기도를 들으시고 고쳐주신다. 상하게 하시다가 고쳐주신다. 병을 고쳐달라고 시인이 기도드렸지요. 시편. 부르짖을 때 고쳐주신다. 시편 30편.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그 다음에 병들었을 때 금식 기도하니 기도가 응답이 되었다. 보세요. 나는 그들의 병들었을 때 굵은 베옷을 입고 금식하며 내 영혼을 괴롭게 하였더니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도다. 그 다음에 병상에 붙드시고 병을 고치신다. 그 다음에 범죄의 결과 질병이 온다. 질병 오는 결과 심한 전염병에 고쳐주신다. 전염병에서 두려워하지 않는다. 모든 병을 고쳐주신다. 말씀을 보내어 고치신다. 말씀이 치유한다 그랬죠. 그 다음에 고치시고 싸매주신다. 싸매시며 고치신 날이 있었다. 그 다음에 고치시며 살려주신다. 좀 틀렸어요. 그분이 채찍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얻었다. 예수 믿을 때 그 채찍 때문에, 예수님 채찍 맞음 때문에 내가 나음을 얻습니다. 고치겠다고 성경은 약속하셨습니다. 또 뼈를 경고케 하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영을 보내어 고치시다 약속하셨습니다. 병을 고쳐주시면 낫겠다고 주님이 고쳐주시면 낫겠다고 강구했습니다. 상처에 살이 돌아서 고쳐주셨습니다. 치료하며 고쳐서 낫게 해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상한 자를 싸매고 병든 자를 강하게 해주신다 말씀하셨습니다. 경외하는 자에게 치유의 강선을 비추어서 약속해 준다 말씀하셨습니다. 요 구절은 제가 아주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해서 성경 일일이 찾은 것인데 그냥 두지 마시고 집에서 이 구절을 꼭 읽어보시고 또 여러분들 일 가지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요. 이 기도문을 엄청나게 많은 분이 보시고 어제도 어떤 권사님이 이 기도문 보고 울었다 그래요. 어떻게 내 마음이 같은가. 이 기도문은 리우라는 사람이 지었는데 제가 번역해서 신문에 올린 겁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봅시다. 천천히요. 자, 읽어보시죠. 시작. 오 생명의 구세주시여, 오 나의 생명의 구세주시여, 제가 죽음 가운데 주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오 나의 소망의 구원 되신 주님이시여, 주님께서 제가 당하고 있는 위험 속에 저를 건져줄 수 있습니까? 오 내 영혼의 치유자이신 주님이시여, 주께서 저의 모든 질병을 치유해 줄 수 있습니까? 주님, 제가 눈물을 흘리며 울고 있을 때 주님께서 내 아픔을 느끼고 계시는지요? 주님, 제가 살아남으려고 몸부림치고 있을 때 주님께서 내 곁에 가까이 다가오셔서 손을 내밀고 계시지요? 주님, 저의 꿈이 산산이 깨어지고 삶을 포기하고 싶을 때 주께서 저의 모든 깨어진 조각들을 모아 주시겠지요. 오 저의 모든 기도에 귀를 기울이신 주님, 저는 침묵과 천둥 속에서 주님의 응답을 기다립니다. 오 상처 입은 저의 마음을 위로하시는 주님, 고독한 적막감이 넘치는 이 방에 저는 주님의 위안을 찾습니다. 오 저의 연약한 힘을 도우시는 주님, 감당할 수 없는 짐을 지고 저는 주님의 구원을 바라봅니다. 오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주님, 제가 감히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까? 비록 제가 주님의 이름을 알지 못했을지라도, 비록 제가 수치스러운 짐들만 했을지라도, 비록 제가 주님을 배반하고 멀리 도망갔을지라도, 그렇지만 주님은 나의 모든 잘못을 용서해 주실 수 있습니까? 주님, 나의 여인 손을 주님께 벌린 채 주님을 도와줄 수 있겠습니까? 주님, 모든 삶이 전쟁터일지고 편안을 허락해 주시렵니까? 사람들은 주님이 엄격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저는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하심을 압니다. 다른 이들은 외모로 나를 판단하지만 주님은 나의 마음과 진심을 알고 계십니다. 저의 가는 길이 어둡고 폭풍을 만났을 때 주님께서 나의 시야를 밝혀 주시옵소서. 제가 딱딱한 바닥 아래 떨어질 때 주님께서 저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제가 고통과 경멸을 당할 때 주님과 함께 저의 아픔과 함께 하소서. 제가 소망 없는 병석에 아픔을 겪을 때 매 순간 그 싸움과 함께 하여 주소서. 제가 길을 잃고 방황할 때 주님 저와 함께 하시고 저의 본향으로 인도하소서. 어느 날 제가 죽어 이 세상을 떠날 때 주님께서 저를 들어 올리실 것을 진심으로 믿습니다. 오 주님 구세주시여, 우리의 기도를 귀를 기울여 주소서. 우리의 굶주림을 채우시고 질병을 치유하여 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위로하여 주소서. 만약 주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신다면 기다려 주시기를 빕니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의 눈을 감으려 하기 때문입니다. 나의 생명이요 나의 소망이요 나의 유일한 목적이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참 마음이 와닿지요?
여러분 한번 읽어보십시오. 누가 번역했는지 번역 잘한 것 같아. 제가 영어 기도문 번역했는 거 한 150개 인터넷상에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겁니다. 코로나가 딱 터졌을 때 제가 전 세계에서 제일 먼저 신문에 올린 글인데 그때 당시 40만 횟수 조회. 몇 년요? 40만. 이때 제가 백신도 이야기해서 백신이 개발될지 모르지만 제일 먼저 올렸습니다. 제일 먼저. 이걸 가지고 어떤 분은 또 자기 유튜브에 만들어갖고 이렇게 올린 분도 있는데 어떤 분 요거 읽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시작. 생명의 주 되신 주님, 후한 폐렴으로 고통당하는 지구촌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무지한 백성들의 죄악을 용서하시며 하나님의 자비와 용서를 구하옵나이다. 어리석은 백성들이 무지한 식생활로 코로나 바이러스가 인간 세계에 침투했나이다. 자, 죄송합니다. 이때는 후한 폐렴, 중국 폐렴을 했을 때이기 때문에 후한 폐렴으로 썼습니다. 코비드 19이라는 말은 그때는 안 나왔습니다. 고단 읽어봅시다. 시작. 교회를 핍박하는 어리석은 중국 당국이 회개케 하시고 그들의 죄악의 진면목을 바로 깨닫게 하소서. 세계 여행이 단절되고 세계 경제가 추락되고 있나이다. 오 주님이시여, 인간의 교만함과 무지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개학을 앞둔 학교와 중단의 위기 속에 있는 각종 행사들이 세번과 함께 정상 궤도에 오르도록 주께서 도와. 이거는 3년 전 제가 2월 말 코로나 터질 때 했기 때문에 3월을 바라보고 했는 겁니다. 영원히 문 닫았, 몇 년 동안 닫았죠. 읽어봅시다. 열악한 환경 속에서 중국의 눈치를 보는 동남아 지역의 불쌍한 생명들을 보하여 주옵소서. 이때 막 중국에서 말이야 막 난리 났어요. 그 다음에 후한 폐렴의 방지와 퇴치에 힘쓰는 모든 의료진과 방역팀들에게 주님의 위로와 도우심이 함께 하소서. 하고 난 다음에 신천지 문제가 대구에서 터졌습니다. 특히 중국을 비롯한 읽어봅시다. 동남아 선교지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선교사님 가정과 그들의 양떼들을 주님의 보호의 손길이 함께 하소서. 질병과 재앙은 주님의 심판의 징계로 교훈하는 바 지구촌의 비상사태를 믿는 은혜의 보좌에 나가기를 엎드리게 하소서.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이 의인의 부족이 역사적 거울 앞에 이 시대에 탄원한 의원들이 일어나게 하소서. 오 주님, 멸망한 예루살렘 성을 보시고 그처럼 우셨던 주님, 주님의 심령으로 질고의 폭풍 속에 있는 지구촌을 바라보며 애통의 눈물로 치유 역사를 이루게 하소서. 특히 어린아이와 노약자를 불쌍히 여기소서. 특별히 주님의 치유 역사를 주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저들의 발에서도 막아주소서. 또한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이 영적 바이러스로부터 해방되게 하소서. 진영싸움, 차별금지법, 동성애, 주사파, 죄악의 사례로부터 지켜주소서. 교회와 가치를 갉아먹는 각종 이단, 세속과 향락주의, 배금 사상의 바이러스의 치명적 영적 폐렴으로부터 지켜주소서.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이시여, 총선을 앞둔 그때 우리나라 총선 때문에 난리 났어요. 문재인 마지막 때였어요. 대한민국의 참다운 지도자를 세워주소서. 각종 선거, 부정선거와 유언비어로 나라와 민족을 지켜주시고 열국의 틈바늘 속에 대한민국 국권을 세울 수 있는 강력한 정치 지도력을 주옵소서. 당락 당리를 초월한 참다운 애국 정치 지도자를 세워주소서. 오합지졸의 정당을 물리치고 건강한 애국 민족 정당을 세워주소서. 교계 영적 지도자들이 사리사욕을 떠나 바른 교회를 세워가게 하소서. 오 주님이시여, 우한 폐렴이 기도 승리, 회개 승리, 역설적 은총의 기회가 되게 하소서.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대륙, 태평양 열국의 틈바기 속에서 살아가는 대한민국 복음의 나라, 선교의 나라, 성경의 나라, 성시의 나라 다시 그 명성을 되찾을 수 있도록 한번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기 우한폐렴 빼고는 계속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넘겨봅시다. 결론입니다. 우리가 기억할 질병에 대한 명언, 제가 존경하는 그 목사님인데 미국에 있는 존 메가더 목사님입니다. 존 메가더 목사님 책도 추천합니다. 왜 질병이 걸립니까? 첫째로 어떤 질병은 하나님의 섭리로 오는 질병도 있고 이런 것이 많아요. 두 번째, 사탄으로부터 오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죄의 징벌로 오는 경우도 있는데 우리 성도들은 사탄으로부터 오는 거나 어떤 질병이 오는 거나 기도하면 되고 징벌로부터 올 때는 회개하면 됩니다.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십니다. 그 다음에 저의 말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질병은 인간의 연약성을 깨우치시고 하나님을 찾게 하는 역설적 축복이다. 저는 고난의 신학을 연구하는 사람이라 했죠. 또 질병은 하나님이 누구시며 내가 누구인지를 깨우치는 고난의 학교다. 고난의 훈련장이다.
그래서 질병 올 때 너무 낙심하지 마시고 더욱 하나님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질병 가운데서 의학적 예방과 처방은 물론이거니와 하나님 앞에 나와 병원도 가야 되죠. 그러나 뭐 하나님 앞에 나와 전 교회적으로 전 국가적으로 기도가 요청된다. 가슴을 찢는 통렬한 기도로 질병의 먹구름이 속히 물러가도록 힘써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자, 앞에 부분은 녹음해 있는 거 나중에 돌려서 보시고 오늘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가 많습니다. 자, 질문 있으면 질문 받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질문 있으십니까? 뭐든지 좋습니다. 뭐든지 질병에 대해서 어떤 게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명강의는 질문이 필요 없다. 따라합시다. 알아야지 질문을 하지. 제가 학생들한테 그래 이야기합니다. 혹시 제일 궁금한 거죠. 왜 우리가 예수 잘 믿고 신앙생활 잘하는데 왜 질병이 있느냐? 하나님의 섭리. 섭리 너무 배고픈 이야기입니다. 글쎄요. 그것을 우리가 어찌 알아요? 하나님의 기쁘심을 어찌 알아요? 그러나 그 약함 중에 강합니다. 그러나 그 고난의 학교 속에서 더 주님께 가까이 갈 수 있다는 거. 만약에 내가 그거 없다면 세상적으로 추락해버린다면 지옥 갈 인생 될 텐데 그걸 인하여 그게 성경의 모든 주의 종들과 의인들은 다 핍박과 연단과 질거와 가난 속에 살았어요. 우리 예수님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래서 베드로서의 나의 가는 그 길을 따라오라. 주님 가신 그 길을 따라오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금요일 날 특별히 우리 질병에 대한 성경적 교훈을 갖고자 모였습니다. 오늘 제가 부족하지만 쾌갈적인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오늘 오신 분들 이 진리 말씀 붙잡고 기도하게 하시고 앞으로 우리 예수님이 치유자요, 병 고치는 자요,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의미로 질병을 고치시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고치십니다. 의사는 진단하나 하나님은 고치십니다. 하나님이 프라이머리 닥터, 원 치유자의 의사입니다. 우리 세상 의사도 약도 의존하지만 먼저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때로는 이 질병이 하나님께 다가오라는 호각소리요, 하나님께 의지하라는 신호인 줄 알고 더욱 주님께 나감으로 고치면 은혜고 안 고쳐도 더욱 주님 바라보고 그 고통 속에서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형제 자매들 또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하지만 병석에 있는 우리 모든 자들 치유해 주시옵소서. 고쳐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 함께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가르쳐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줄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하겠소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제가 글 쓰는 거, 기도문 같은 거 이런 거 여러분들 전화번호 있는 분들에게 늘 발송하고 또 의문 있는 거 이야기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뒷정리 좀 해주시고 가시기 바랍니다.